9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서들 내 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명 언약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내 아들 여호수아가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안악기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과의 언약궤는 그들 같이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오늘 꽃놀이를 가신 것 같아요. 꽃놀이를. 그러니까 꽃 한참 필 때는 꽃놀이 가고 비 오면 또 비 와서 교회 오기 힘들고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언제 열심히 신앙생활 한대요? 그리고 찬양대 오늘 남성 설교 끝나면 설교 마무리를 저는 찬양으로 하는데 오늘 남성 중창단인데 무덤에 머물러 그 곡을 아침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뭐야 이거 무덤에 머물러?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마 이제 원래 지난 주일날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에 맞춰서 그거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곡을 바꿔 난 이거 그냥 웬만한 곡이면 제가 설교 내용에다 이걸 그냥 메꿔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도저히 난 무덤에 머물러는 이거 못하겠어.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메꿀 갈 수가 없더라고. 이건 그래서 오늘 남성 중창단은 그래서 쉬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헌금위원은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헌금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성 중창단 삐지지 마요. 난 삐지는 사람들이 무서워. 자,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죠. 새로 부임해온 담임 목사님이 주일 아침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아니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걔는 정직한 애예요. 걔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걔가 틀림없이 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우리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교육부장 장로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아니 이렇게 이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물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아마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에 관해서 밝히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틈만 나면 성경을 읽을 수도 요새는 좋잖아요. USB 담아가지고도 되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군사 전략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해석이나 적용이 성경이 강조하는 포인트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지 단순히 세상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 또 더욱이 군사작전을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장애물을 만납니다.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안의 넓이가 약 32,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비전 센터의 3배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거기는 요단강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물과 양식이 풍부하고 가나안의 관문답게 성벽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의 천 관문인 여리고성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여기는 군사와 교통의 유충지이고 지리적으로 가나안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딱 점령하고 나눠야 남북이 그리고 서쪽이 하나 돼가지고 그들이 공격해 올 수 없고 쉽게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나의 여리고를 내가 어떻게 정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신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오늘 본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행군에 관한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그 행군의 중심에는 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그랬고, 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을 하고 다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으로,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1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13절 봐요. 같이 읽어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자, 성을 도는 행군에 대응해서 주목할 것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언약궤.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뒤로 대열을 이루어서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앞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7개를 각각 하나씩 잡았습니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숫자가 7이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7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온 것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름하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홍해가 일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 또 기적, 위기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오면 믿음이 휘청휘청 거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막혔을 때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적이 있었던가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2절 보면, 2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얼마든지 나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심으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멋지게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나면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침묵하는 거예요.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은 나팔 소리뿐입니다.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 개시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강나팔 부는 거 쉽지 않아요. 2017년이죠. 제가 총회장 할 때 그 가을에 잠실 운동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때 옛날 성도들은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중계동에서 같이 갔죠. 뭐 아닌 것처럼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그러세요.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총회장들이 양강나팔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양강나팔을 잡았어요. 안 부러져 이게. 아무래도 이러다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향 사용했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양강나팔을 분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이 전쟁에.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리를 내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야,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점령을 해? 이게 말이 되냐? 돌긴 뭘 도냐? 우리가 도는 거지 이거. 이러면서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겠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아마 난무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팔 소리가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나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침묵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데 한국 교회가 침묵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빚쟁이라고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면 가버려. 그냥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만 실컷 얘기해. 하나님이 얘기하실 틈을 안 줘. 그리고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세미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일어서서 간다. 침묵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죠? 할례했죠? 그리고 유월절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 진격 이래야 되잖아요. 진격.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꽉꽉 닫아 걸고 그들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고, 야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진격해가지고 성을 탈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런데 딱 입 닫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것도 입 닫고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소리 지르라 그러면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리 내지 않고 매일같이 성을 돈다? 그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부부간에 얘기하지 않고 산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말 안 하고 살아봐.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거. 그렇잖아요. 소리 내지 않고 성을 도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첫째 날 성을 돌았습니다. 둘째 날 성을 돌았습니다. 셋째 날 돕니다.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러면 성곽에서 바라보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 군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 점령 못하겠지? 난공불락의 요새지? 까불지 말고 그냥 돌아가. 뭐 그런저런 비아냥을 거리지 않았을까요? 또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침묵의 행진은 상당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왕왕거리고 소리 지를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입 다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우리의 삶 중에서 결정적인 순간,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데 입술로 열매를 다 쏟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비방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후회하지만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중직자들이 희생과 헌신은 안 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 때문에 안 나온다, 다른 교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침묵은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침묵의 행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열과 같은 정복해야 할 엄청난 것이 있으십니까? 침묵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침묵하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가난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를 만나면 그때는 무조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봐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20절 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언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을 때요? 아니요, 그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요? 아니요, 그때도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왜 마지막 순간까지 성을 돌게 하고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스라엘에 기가 막히게 치료를 하는 그런 선지자가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다보지도 않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내다보지도 않고 싸가지는 없지 성경에.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 하나 있었잖아요. 장군님, 더 어려운 것 시켰어도 하실 거잖아요. 이건 아주 쉬운 일인데 그냥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잖아요. 6번 담그고 올라왔을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 담그고 올라왔을 때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능력의 힘을 덧입는 것은 바로 유창한 신앙 고백이나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침묵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요. 지식과 자존심, 인생의 경험, 자신의 소유, 재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죠. 잠시 순종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포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침묵하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12세기 독일에 살았던 왕 하인리 3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왕궁 생활에 대한 그런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껴서 수도사가 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장에게 내가 좀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이 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나 순종한다고. 우리 수도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수도원 원장인 저와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알겠소. 네, 그렇게 하겠소. 폐하,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교회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기도 창고에 와서
기도 창고 번호가 몇 번인지는 아시죠? 비밀번호가 안 가봐서 몰라.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11월 19일이야. 11월 19일 그 교회 창고 11월 19일이에요. 어차피 문 나서면 잊어버릴 거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거기 들어가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바른 생활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바른 생활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라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업가라고 한다면 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고 판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불량품을 정품으로 파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공경하기 힘든 어르신이 계십니까? 아니 정말 키우기 힘든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남편을 구원하려고 해도 도무지 주님께로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아내와 혹은 남편이 오랫동안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과연 지금 나의 앞을 갈아먹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인지, 그 여리고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를 보던 눈을 들어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의 소리에 외면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답답하게 느끼고 어떤 때는 여리고 성을 말없이 돌라고 답답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나의 앞에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그런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막고 있는 그런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여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침묵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